네, 오늘 말씀의 제목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신앙,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져라.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요, 시각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외모 지상주의, 이런 것들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 보이는 시각적인 것들이 굉장한 가치가 되기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 좀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가진 이 눈이라는 게, 시각이라는 게 그렇게 정확한 것일까? 생각하는 만큼 정확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눈, 우리가 보는 이 시각의 세계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왜 신기루에 휩쓸려서 죽음의 길로 빠집니까? 뜨거운 공기가 만들어낸 그런 착시 현상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죽음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보는 영화들 보면 아주 화려한 영상 기술들이 사용되죠. 그래서 지진이 날 때도 어마어마하게, 그러면서도 정말 실감나게 눈앞에서 펼쳐지듯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큰 집채만한,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의 해일과 파도가 막 몰아치기도 하고, 큰 빌딩과 다리가 막 무너지고 차들이 전복되고, 그리고 막 아이언맨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스파이더맨이 여러 가지 여기저기 막 쉽게 날아다니고, 트랜스포머가 멋지게 변신을 하고, 물론 몇 년 지난 영화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아시죠? 결국은 CG,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실은 가상의 세계. 그 현장에 가서 그걸 찍는 현장을 보면 참 한숨이 나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찍었나.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그 기술을 사용한, 사실은 조작해 만든 영상입니다. 실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처럼 착시를 일으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또 제한적이고 한계투성이인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의 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굉장히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바를 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해서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외적인 것을 보느라고 진짜 보아야 될 내면의 가치와 그 외면적인 배후에 있는 진짜의 가치를 놓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떴을 때에, 믿음의 눈을 떴을 때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세계고 신앙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것을 이성적인 눈으로, 합리적인 기준과 판단과 생각으로, 외적인 논리만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해 불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고요,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외적인 것만 바라보고 논리적이고 숫자적인 것만 추구하고, 여전히 뉴스 기사에, 세상의 그런 잡음들의 그 소리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그 것들이 다인 양 신뢰하다 보니까 정작 경험해야 될, 정말 신뢰해야 될 바로 이 영적인 것들 경험하지 못하고 피상적이고 껍데기뿐인 신자로 머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은 여전히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99%의 믿음을 가지고도 통과할 수 없는 것이 신앙세계입니다. 여러분, 순도 100%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는 게 신앙세계, 믿음 세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논리로 감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외적인 눈, 보이는 것만 가지고 집요하게 믿겠다라고 내 생각으로 논리로 판단할 때, 이성적으로 납득되어질 때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신앙 아닌 신앙을 추구하는 그 사람도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 리얼 크리스천, 오센틱 크리스천이 아닌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그러므로 넘어서셔야 됩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이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참되신 축복을 경험하는,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이는 것을 넘어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먼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고 어떠한 분이신지 이성을 넘어서 보이는 책의 내용을 넘어서 관계를 통해 깊이 아셔야 돼요.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즉 이 내용이 뭐예요? 나를 본 사람, 나가 누군데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이미 보았다. 나를 보면 아버지가 보인다. 그러니까 나 예수를 제대로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나를 깊이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알겠는데 내가 예수님은 아직 잘 믿지 않아진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지금 이미 여러분 마지막 날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지막 날의 카운트다운은 already but not yet.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이 마지막 날의 종말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헤아려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를 향한,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깊이 있게 관계를 갖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요, 여러분 안다라는 단어, 안다, 오늘 본문에도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141번이나 나옵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다 체크를 해놓은 거죠. 141번이나 안다.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용어가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참 묘미가 뭐냐면, 러브도 그렇잖아요. 4가지 러브가 있다. 이거를 한국어로 보면, 영어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헬라어나 이 원어로 보면 그게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러브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다라는 단어 기노스코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노스코도 사실은 4가지 의미나 있습니다.
이 기노스코에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용법을 다 나누기 너무 많으니까 첫 번째와 네 번째로 점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사실, 이 팩트에 기반한 아는 상태입니다. 내가 기노스코 하는데 내가 팩트에 기반해서 뉴스에 나오니까 어떤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그 팩트에 기반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1차원적인 기노스코입니다. 저는 트럼프를 압니다. 제가요 오바마도 알고요. 그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압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들이 어떤 배경으로 어느 정도 성장해 왔는지 압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잡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어떤 말을 했는지도 알아요. 그들의 배우자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좀 돌이켜보면 그분들이, 그 대통령 되는 분들이 저를 알까요? 저는 제가 조금 그 파서빌리티를 아주 좀 놔둬서 99.99% 그분들이 저를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처럼 내가 신문지상을 통해, 내가 또는 잡지를 통해, 뉴스를 통해 어떤 팩트를 아는 것, 내가 뉴스거리를 접했다라는 것만으로 내가 그 사람 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알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람의 전체, 그 토럴이라고 하잖아요. 토럴리티를 알게 되면, 완전히 알게 되면 달라요. 그 사람의 장점을 알아요. 저는 트럼프의 장점을 모르지만, 단점을 제대로 모르지만 뉴스 상태로만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알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장점, 여러분들의 단점, 누군가의 장점, 단점을 아는 것,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노출되어지고 설명이 필요 없고 논리가 필요 없고 더 이상의 이 비밀이 필요 없는 상태, 그런 아주 친하고 관계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면 토럴리티, 전체를 아는 암, 이것이 바로 기노스코의 네 번째 깊은 관계의 알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도, 모든 것을 다 보여도, 다 말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관계가 이상적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수치가 없어요. 창세기 2장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단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노출해도 괜찮다는 뜻이죠. 여러분, 친구 중에 이런 막역한 친구가 있나요? 나의 가장 누추한, 내가 숨기고 싶은 그런 비밀들, 허물들을 다 내어 보여도 그것을 죄로 삼지 않고 허물로 삼지 않고 손가락질하면서 내팽개치지 않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 몇 명쯤 계십니까?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참 괜찮은 친구,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주고 나를 다 받아주고 언제든 배신하지 않고 수용해 줄 수 있는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죠. 그리고 그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를 안다고 하지만 얼마만큼 기노스코 하고 있는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4단계인지. 여러분,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고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바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노스코 4단계의 깊은 관계로 아직 못 간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를 다 알고 나서도, 전체를 다 이해하면서 만날 수 있는 그의 허물까지 덮어주는 진정한 깊은 관계, 이 토럴리티의 기노스코를 누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기노스코 해야 돼. 너희들이 나를 안다면, 너희들이 나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피상적으로 성경 좀 읽고 성경 공부 좀 하고 과거에 내가 부흥회 때 은혜 한번 받은 것으로 내가 그분을 안다, 내가 예수님 잘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차원의 알미 아니고 그것은 깊이 있는 영적 세계로 들어간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관계, 이 토럴리티의 관계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정말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셨나요?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세요? 정말 토럴리티, 깊은 차원의 관계.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어떤 관계가 되냐? 단순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었지, 그래 물 위를 걸으셨지, 죽은 자를 살리셨어,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폭풍을 잠재우시고, 뭐 그렇게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토럴리티, 완전하게 그분과 진정으로 하나 되어 교제하는 영적인 관계에 들어간다면 질문도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그분한테 안기면 누림이 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이 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를 평상시 하다가요, 며칠 쉬어보면 기도의 끈을 다시 잡는데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를 잘 안 하니까 기도의 끈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못 느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아버지, 그냥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라고 했을 뿐인데, 운전대를 붙잡고 아버지라고 했을 뿐인데, 그냥 위로부터 흐르는 놀라운 임재와 평강과 치유와 회복과 만져주심이 임하는 그 토럴리티의 관계. 누구도 나를 몰라주지만, 누구도 나를 품어주지 않고 나를 이해하거나 나에 대해서 그렇게 넉넉하게 포용하지 않지만, 그분만은, 그 예수님만은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끝까지 이해와 용서를 아끼지 않아 하시는 사랑의 주님. 여러분, 이런 누림이 진정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림이 있는 삶. 어린아이가 엄마를 알 때요, 엄마의 키를 알고 엄마의 학벌을 물어보고, 엄마 학벌이 뭐야? 엄마가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엄마 자연노그 상용노그 알아? 삼가감수 알아? 그런 지식 가지고 엄마의 미모가 얼마나 이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빼어난 것 같은데 아니야, 좀 부족한 것 같아. 엄마의 집과 돈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가 엄마를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냥 아는 거예요. 아이는요, 그냥 엄마를 알아요. 그냥 아빠를 알고요. 엄마 품에 안기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폭풍이 치고 아무리 깜깜해지고 아무리 두려운 상태가 되어도 아기는 엄마의 품에 안기면 좋은 것입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엄마의 모든 걸 따지고 엄마를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팩트, 인포메이션, 거기에 기반한 1차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수준, 피상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는 신자가 너무나 많은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채취를 통해 그 엄마를 아는 거예요. 안겨봤기 때문에, 느껴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그냥 좋으시냐는 것입니다. 정말 안기고 싶냐는 것입니다. 그분의 숨결, 그분의 온화한 미소, 그분의 그 성품과 따뜻함을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보는 중에, 전도하는 중에, 아니 일상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노스코, 내가 예수님을 알아 라고 말하는 알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고 해서 예수님 만나는 이 시간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아침에 첫 시간을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 퀄리티 타임을 가져야
대충 시간 때웠다, 오늘도 큐티했지, 그게 아니라 퀄리티 타임을 가지셔야죠. 그래야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보여지고, 그리고 진정한 영적 세계의 축복도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단순히 보이는 인포메이션, 그 팩트의 차원을 넘어서 진정한 삶의 세계, 신앙의 세계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이는 것을 넘어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말과 일을 이퀄로 놨어요. 굉장히 쉬운 구조죠.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남겨진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하죠? 복음서의 저자들이 뭐라고 이걸 정리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 말씀하시는 게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박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나오는 말씀이 곧 지금 일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지식이나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teaching and preaching, 즉 가르치시고 설교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런데 그 선포하신 이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냥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잠재우신 그런 것만 액션, 일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쪽으로 태어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굶주린 자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 왜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여지는 사인을 통해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일 뿐이지 기적이 그 기적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은 따로 분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따로, 기적 따로 두어서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런데 펜타코스탈 계열에 있는 사람들의 한계가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에는 막 따라가요. 환상과 기적과 막 병고침으로는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시해요. 반대로 너무나 그냥 거기에 그냥 컨설버티브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오직 말씀이래요. 아니요, 예수님은 티칭도 하셨고 프리칭도 하셨지만 힐링과 같은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그분의 기적은 늘 같이 갔습니다. 말씀과 기적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한 메시지로 쓰임받았다는 사실. 오늘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말씀하시고 행하신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클라이맥스가 되는, 절정이 되는 중요한 사역 하나를 뽑으라면 무엇입니까?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바로 인류 최대의 사건이고, 주님이 행하셨던 가장 놀라운 사역과 일의 절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말 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보는 것에만 매여서는 안 되겠구나, 이 보는 것을 넘어서는 진정한 신자로 나가려면 나를 사랑하시사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그 일과 말씀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추상적으로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인정이 없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깨달아지지 않고 객관화되지 않으면 추상적인 것은 결코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을 아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그 사건 속으로,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직도 제대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팝업이 되어서 나에게 정말 그 나의 사건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도전되어지고 강력하게 뒤집어 놓은 사건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경험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시고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가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참된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려면 삶의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삶의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라. 12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 그도 할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복음 전하는 일이지 기적과 이사 이런 이야기를 지금 집중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너무 펜타코스탈 계열 신비주의로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까 나도 살릴 수 있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으니까 나도 맹독성 뱀을 먹어도 마셔도, 독을 마셔도 산다고 했으니까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무모한 거예요. 무지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일의 핵심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에 대해서는, 증인되는 일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온통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거기에만 목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오늘 말씀의 충실한 해석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핵심은 복음 전파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일은 제자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잘못 왜곡하면 이상한 데로 빠지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이 납득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잘못된 해석을 듣게 되면 엉뚱한 곳으로 빠진다고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니, 야, 흥분된다. 한번 해보자. 이상한 쪽으로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말씀에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첫 번째로, 이것은 퀄리티, 질적인 차원의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양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사역을 능가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마저 살리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일을 하면 좋죠. 하지만 오늘 말씀하는 건 너희들이 생사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니까, 죽음의 권세마저 이기신 분이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죠. 퀄리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는 능가할 수 없어요.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 질적인 차원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넘어설 수 없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바다 위를 걷습니까? 교만한 거죠. 그렇지만 양적인 차원, 우리 사역의 범위나 영역에서는 주님의 이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훨씬 더 크게 양적으로 늘려갈 수 있다, 크게 할 수 있다, 확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질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능가하는 게 아니라 양적인 차원에서 주님을 능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장차 일어나게 될 복음 사역, 왕성한 복음 사역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의 끝부분을 끝까지 보시면 뭐라고 해요?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는 것과 그보다 큰 일이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게 되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참 좋으신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의 심령에 임하시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복음의 운동,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고도 왕성하게 온 세계를 휩쓰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은 빼놓고, 복음 전파에 대한, 복음 운동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개념은 빼놓고 온통 신비적인 것에 몰입하면 여러분, 신앙은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곧 하나님의 일이시고 예수님의 일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행위들의 그 핵심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 복음 전파였다라는 것.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도성에 엄청난 복음 사역이 일어났어요. 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폭풍우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하게 복음 사역이 일어났어요. 사도 베드로가 한 번을 설교했을 뿐인데 3,000명이 그 자리에서 꼬꾸러지고 회심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신자가 되는, 믿는 큰 영적 대부흥과 각성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리바이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양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버렸어요. 유대 땅을 넘어서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부터 지금 우리를 통해서까지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그 안에서만 사역하셨는데, 퀀터티로 보면, 양적으로 보면 거기서만 사역하셨는데,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지역으로 퍼지는 양적인 대폭발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고, 바로 이것이
복음 운동인 것입니다. 이 복음 운동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곳, 지금 이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이 존슨 카운티와 린 카운티를 넘어서 아이오와주, 미국과 한국 전 세계로 폭발적으로 지금도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강력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길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여러분, 그냥 이 땅에 그냥 이유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주어진 존재,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라. 이 말은 만드신 바는 걸작품이란 뜻이잖아요. 전에도 설명했듯이 마스터피스, 걸작품, 최고의 작품. 그런데 이 걸작품의 원어가 포이에마인데 포이에마에서 나온 것이 포임, 시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시처럼, 그분의 노래처럼, 그분의 걸작품이요 마스터피스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시고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그래요? 그냥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잘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이 무엇인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 일, 바로 복음 전파의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가운데 위축되어 계시죠, 솔직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윤강호 집사님도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도 사실 경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주눅들고 근심만 하고 염려하다가 코로나 사태 끝나지 말자고 제가 3개월, 2개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 지나고 났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스피리추얼 리어링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 사역에 내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이것을 위해 여러분과 제가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예정과 선택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일을 감당하고 수행하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젊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잡도 주시고 학업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 받으라고. 네가 목회자든 네가 평신도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든 학업을 다니든 비즈니스를 하든 가정사역을 하시든 무슨 일을 하든 삶의 이유를 분명히 하셔야 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분명히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5월은 여러분 뜻깊은 가정의 달인데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바른 기독교적 양육을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시기가 5월 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잘했는지 점검해 봐야죠. 내가 정말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말씀 양육을 이 성경에 따라 잘하고 있는가?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바른 방향은 설정하지 않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에서 뉴스 갔다가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다라고 하면 그걸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죠. 내신 관리 잘하고 SAT, ACT, 봉사활동, 인맥관리 스펙 쌓고, 그래서 인류 대학을 보내는 것이 꿈으로 설정합니다. 제가 요즘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일에 갔다, 그리고 콜롬비아 갔다, 그리고 어디 아이비리그 갔다,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올리는 분이 있어요. 물론 자녀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에서 올린 것은 이해하지만 좀 안 좋은 학교는 목회자들이 안 올리던데요, 여러분. 목회자들조차도
우리 성도들조차도 인류대학이니 이류대학이니 삼류대학이니 구분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무조건 인류대학으로 아이비리그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 예배 빠져도 괜찮아, 얘야 괜찮아, 이 시기만 잘 지나면 되지 뭐,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야, 지금은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예배할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세상 봉사는 온갖 시키고 세상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갖은 액티비티는 다 하고, 좋은 춘천서 내역을 빠지기 위해서 교회 빠져도 돼, 다른 행사에 가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아서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남는 거예요. 나중에 대학에 가도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쫓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매료되어서 오직 눈으로 보이는 것에 넘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신앙을 돼야 되는데 영적인 눈을 다 머려버리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된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솔직하게 청지기로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자녀들을 맡겨주신 건데 양육하라고, 말씀으로.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교회보다 학교가 더 중요하다고,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몸소 가르쳐준 덕분에 아이들은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은 프라이어리티가 아니라 세컨더리, 아니 그 이후로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나중에 인류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투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분의 나라와 의가 먼저입니다. 그분께 삶을 올려드리면, 성경은 약속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올려드리고 의탁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른 모든 것까지도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네가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철학 말고요, 개인 경험, 생각 좀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뉴스거리에서 적당히 들은 것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 청년들이, 장년들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잡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물론 이 땅에 텍스도 내고 이 땅의 1등 시민으로서 기여도 해야 되지만, 아니요, 이 나라는 우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나에게 속한 자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답게 그렇게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모두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그럴싸한 권세와 명예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다 놓고 떠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썩어지고 말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내가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너무 벌벌 떨지 마십시오. 한 번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조심은 하셔야 되겠지만 그 나라를 위해 정말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참된 크리스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공급되고 응답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